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는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오랫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그는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가장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산당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므낫세가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것은 이방신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가증한 우상들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늘의 해, 달, 별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당시 주변 국가와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부처의 불상들이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입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안뜰과 바깥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성전 곳곳에 우상들을 세워두고 이방신에게 제사드릴 제단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귀신 들린 무당들과 점쟁이들을 성 안으로 데려왔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점을 치게 하고 구판을 벌리는 등 무속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므낫세는 이 무당들과 점쟁이들을 찾아다녔고 이들을 불러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는 진실로 남유다 왕국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이런 므낫세 왕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남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중반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을 것이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굴러온 놀라운 복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복을 찾겠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인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탄식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앙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힘을 믿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뒤로한 채 스스로 물을 얻어보겠다라고 삽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웅덩이를 판 사람들은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지 못해 결국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모습이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들보다 더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남유다가 저지르는 죄악은 하나님께서 죄로 멸하신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므낫세와 남유다의 영적 타락의 결과는 역대하 3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그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방식을 따라 살아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적군에게 사로잡혀 쇠사들에 묶여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므낫세를 보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므낫세에게 만약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므낫세가 거룩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까지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은혜를 베풀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신앙의 좋은 틀을 닦아놓은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차버렸던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죄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므낫세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이런 죄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므낫세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걷어차버리는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누워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고 주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이 세상에 속아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되었던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며 타락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핍박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 깨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걷어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